오늘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어제 저녁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늦은 시간인데 제 아내가 중국에 사는 동생하고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동생이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형부는 뭘 하시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있다가 오래 살라고 교육하고 있어. 이 사람아, 내가 오래 살라고 조격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라고 조격한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어제도 우리 설립 예배 갔다가 강 장로님하고 또 장로님이 얘기하는, 목사님 아무개가 쓰러졌다는데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은 그 신방을 갔습니다. 여기서 쓰러졌다고 여기서 쓰러졌다고 그러고, 뭐 그런 노래가 있죠. 하루를 살아도, 그 다음에 잘 모르는데,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며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아야지 맨날 병석에 누워가지고 이런 백살 사면 뭐 합니까? 제가 사실은 한 2달 전쯤인가, 한 2달 넘었는지 아무튼 제 아내가 없는데 계속 배가 쓰리고 속이 쓰리고 아프고, 이게 하루 24시간 그래요. 잠잘 때만 모르고. 그래서 전에 속이 쓰리면 길포스를 사다 먹었는데 길포스를 먹어도 안 돼요. 우리 김선기 목사님 제자가 여기 속편한 내과의 원장으로 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언제 한번 거기 가자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거기를 가볼까 하다가 시간을 놓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는가 하면은 매일 저녁마다 조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땀을 쫙 빼고, 그리고 정상호 장로님이 만들어준 그 안마봉으로 배를 한 5분씩 막 두드렸어요. 아랫배, 윗배, 계속 위쪽으로. 이 갈비뼈는 두드려도 자기가 두드리니까 안 부러질 만큼 두드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 안 가고 지금 깨끗하게 다 나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병원에 가도 치료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속이 너무 편해요. 감사해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개 한 마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개의 주인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냥 갈림길이 생기자 두 사람은 인사를 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때 누가 개의 주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주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에 자주 갑니다만은 중국에 가면 많은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 인구가 13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3억이 아니에요. 15억입니다. 15억.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의 웨이하이라는 도시는 중국에서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의 산동성 하나만 해도 수백만이 넘는 도시가 뭐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바글바글 하다가,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길거리가 갑자기 한산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상가가 일찍 철시해요. 저녁이 되면 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밥을 먹고 광장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음악에 맞춰가지고 건강 댄스를 해요. 춤을 막 추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간 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의 집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집 주인입니다. 저도 어디 멀리 갔다가 때가 되면 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 아내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뛰어놉니다. 누가 이 집 아이고 누가 저 집 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학교가 파하면 아이들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막 옮겨갑니다.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술고래로 이름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술에 취해 비틀거려도 자기 집 찾아갈 줄은 다 알더라고요.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수천 리 수만 리 바닷길을 막 돌아다니다가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까고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마에 다 써놓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여기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처음 교회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처음 안 게 아니에요. 나는 처음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처음 나를 안 것이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대요.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입신을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입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천국을 환상 중에 본 적도 없고, 꿈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의심 없이 믿지만은 그런 적이 없어요.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꿈을 꿨는데, 그 넓은 푸른 초원 위에 사람들이 막 풍선 같은 걸 띄우면서 놀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저희도 같이 거기서 막 놀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릴 적에 그 천국을 보여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한번 다 273장 같이요.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줄려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사. 5절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에 죽임 당하신 죽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했습니다. 세상의 개도 자기 주인을 알고 짐승도 자기의 임자를 아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는가.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고. 이 세상은 언제나 죄악이 만연하고 부패한 세상이지만은 아마도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노아 시대처럼 부패하고 죄악이 만연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상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데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 노아는 당대의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노아는 당대의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당대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당대가 어떠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시대에는 인류 역사 속에서도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패하다는 말의 의미는 썩었다,
악취가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에 두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자손들도 같이 타락하고 같이 더러워졌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약간 줄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일날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가서 예배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영적인 생각이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샘물 같은 보혈이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볼륨 조금 좀 줄여주세요. 조금만. 우리는 종종 시대를 탓하고 시대적 어려움을 이유로 믿음 생활에 게으르고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였어요. 악한 때에는 세월이나 기회가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은 그 시대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은 시대가 있습니다. 평안한 시대가 있습니다. 등등,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각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시대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함과 같이 오늘 우리 당대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면 우리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시절이 오겠지, 더 믿음 생활을 잘할 때가 오겠지, 더 좋은 환경이 오겠지. 여러분, 절대로 더 좋은 환경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때에 부흥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희 누님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 서울에 가니까 엑스폴로 74 대회를 하는데 516 광장, 옛날 516 광장이 얼마나 넓은지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서울에 가서, 저도 서울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 그때 막 대학생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다 거리에 나와가지고 모든 대학생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막 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온 서울 시내가 다 학생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 날 저녁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여의도 광장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모이는데 150만 명이 하루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저녁마다. 어느 날은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희 누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끌려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대한민국이 막 얼마나 영적인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70년대 80년대가 막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모입니다. 부활절 예배 안 모여요. 지금은 진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진리가 가물거리고 온갖 거짓된 사상과 부도덕함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에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자유하지만은 타락과 부도덕함이 만연한 시대 내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환난과 핍박 중에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타협 앞에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에 더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로 살아가기에 지난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장로가 장로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난 70년대, 80년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70년대의 영적 지형이 다르고 80년대가 다르고요, 90년대가 다르고 21세기가 달라졌어요. 다시금 로마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비움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로 여러분의 불순종과 불순종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좋은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을 금보다도 귀히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시대에 결정됩니다. 두 번째, 노아는 가족을 구원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노아는 가족을 구원한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전부 다 몇 명이죠? 네, 8명이죠. 근데 오늘 많은 말씀해 보니까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계보 중에서 아들의 이름이 다 모두가 기록된 것은 노아뿐입니다. 다른 신앙의 인물도 자녀를 여럿 낳았겠지만은 노아만 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왜 노아의 아들만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이 세 아들은 홍수 심판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셈족의 후예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셈족의 후예예요. 같은 동양 사람이라도 인도 사람들은 셈족이 아니에요. 인도 오는 사람들은 아리안 계통의 계열로, 이 사람들은 그 한족 속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무엇을 냈기에 하나님의 측에 기록될 만한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명의 며느리는 상당히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8명이거든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그 다음에 3명의 자부, 8명이에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예비하는 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시대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하여 8 식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가족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은 우리 가정을 말합니다. 하우스홀드, 우리의 집안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가정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훌륭한 신앙 선배들 가운데서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보여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지만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님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로 보건대 노아의 가족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온전하게 응답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라도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이 함께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은 포기할지라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일찍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60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돌아가셨는데,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그 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 함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일을 하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제 의지가 약해지거나 이것이 옳은 일인데 자꾸 후퇴가 되거나 마음이 낙심이 들 때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노아도 직업이 있었을까요?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노아가 장가 보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함께 살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타락하였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산으로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다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낸다?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라 그래요. 불교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노아도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아들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밥 먹고 방주를 만드는 일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도 아들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결혼식도 하였습니다. 구별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을 피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벽을 쌓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지도자로 하나님 리더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이 사회에 내가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내가 리더가 되는 은혜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집에서 그 감옥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집이 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밥 먹으러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출퇴근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요 사거리에 가서 보면은 한 몇 달 전에 금년 초인가? 한 몇 달 됐습니다. 핸드폰 가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왜 청년들이 한 20대 청년들이 여러 명이 하는데 여러 명이 하는 건지 한 사람이 하는데 여러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손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가게 앞에는 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가게 문 앞에는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남의 집 청소는 못해도 지 가게 앞에나 청소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내가 청소를 해줄까? 했는데 뭐 빗자루 들고 하려면 한참 가야 돼서,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청소를 한번 해줘야 되겠구나. 그냥 새벽이나 이런 때. 여러분 우리 지은이도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지.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나 여러분 사회생활은 똑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고요.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렇게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성님, 우리 김 목사님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고, 사모님은 시인에다가 호수든 요고 국어 선생님을 오랫동안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선생님 할 때 복도를 지나가면 아이들이 다 선물 주겠대. 그리고 야단을 많이 쳤대요. 왜 공부를 안 하냐, 왜 공부를 안 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공부를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밑에서 훌륭한 지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은 울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걸 보고 내가 막 답답하고 막 하는데, 내가 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참 목자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애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아무개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부모는, 스승은 야단도 치고 바르게 세워질 책임이 있어요. 여기 어른들도, 장로님들도 애들 이렇게 하면 막 감싸기도 하고, 때로 책망도 하고 그래야 돼요. 애들 안아주기도 하고, 야, 목사님 얘 좀 혼내주세요. 왜 자기들이 안 혼내고 날 보고 혼내라고. 얘 말 안 듣는다고. 나만 나쁜 사람이 되고 왜 자기들은 그러냐고. 자기들이 혼내고 저는 가서 달래주고, 야, 너 사랑해서 그래야지. 마지막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4절 말씀.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방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될 거야, 아마. 방주는 큰 배를 말합니다. 배는 배지만은 돛대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운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는 장방형의 배로서 운전자가 없습니다. 단지 물 위에 떠 있으면 돼요. 홍수 심판 때에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으면 됩니다. 이 방주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그 백성들이 번성할 때에 애굽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강물에 빠져 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자 그 아이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근데 아이가 2살, 3살이 되자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키게 되면 아기도 죽고 자기들도 죽습니다. 그때 그들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바르고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서 보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어느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며 뭘 충성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찌할 것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돈 1,000원 한 장은 어디서 빌릴 수 없는 그런 환경도 만나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다 절망입니다. 사방에.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을 다 맡기고 운명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했어요. 갈대 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대학을 설립한 김용길 총장의 부인 김영애 권사가 쓴 책이에요. 그 김용길 박사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신학대학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막
많은 노력을 하고 헌신을 냈지만 너무나 많은 장벽에 부닥치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험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이 갈대상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눈물 어린 간증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지금까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기독교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건 신학대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그래,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불쌍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종도 기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노아 시대보다, 노아의 방주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바울 사도의 전형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죄악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 때에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이 사회를 볼 때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시고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주의 종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설 때에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냐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정에, 사회에 변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노아의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당대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죄악이 만연한 때를 만났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때를 만났다가 아우성치는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고 욕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영향력을 발하는 그 돈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